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오복 중에 고정명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은 복, 죽은 복.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외할머님이 한 100살 가까이 사셔서 제가 어릴 때인데 맨날 아유 죽은 복을 타고 나야지, 죽은 복을 타고 나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태어날 때보다 태어날 때도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산모보다 아기가 더 고통스러워요. 머리가 이렇게 눌려지니까요. 예, 머리가 눌려지는 거는 여러분 머리가 커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 태어날 때 고통이 무지 심하지만 사실 죽을 때 고통이 더 겁이 나지요. 예, 그래서 마지막 고통 없이 삶을 마치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이나 또 장수나 또 물질이나 자녀나 그 어떤 복보다 귀한 복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말도 어쩌면 마지막 죽음의 복과 관련된 시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안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은 어쩌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뿐만 아니라 그러한 죽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견디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일이기에 그의 삶을 끝내주는 것, 어쩌면 안락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멈춰주는 죽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점점 많고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수명이 주인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떠나 보내는 것은 가족을 잃는 슬픔과 비견할 정도로, 뭐 개를 또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정의란 것은 대상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착을 보낸 것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주인이 눈물을 머금고 안락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적용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신앙적인 문제가 있겠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결정할 수 없는 그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고난 속에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에 강제로 죽음을 멈춰 놓는 연명수술을 멈추거나, 아니면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윤리나 도덕이나 신앙의 문제 그 이상의, 아니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고통을 멈추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안락사를 스스로나 가족에게 결정하는 그런 개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안락사 죽음에 대한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어쩌면 신앙적인 관점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락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고통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살 역시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죽음을 선택하는 길인데, 안락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살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살 가능성이 없다면 이 고통을 견딜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학적 생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적, 모든 전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이 그것이 의학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죽음을 선택할 때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다가올 고통이 너무 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걸 견디면 되는가? 살 수 있는가? 회복이 되는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한 달째 지금 보고 있죠. 알렉산드리아호. 예, 사실 유라굴로 강풍은 보름인데 저희가 지금 한 달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있었던 건장한 선원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스스로 보름 가까이 곡기를 끊고 어쩌면 죽기를 기다린 것은 현재 다가오는 이 파도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바람의 그 고통과 앞으로 다가올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살 소망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보다 소중했던 선장에게 중요한 화물들을 스스로 바다에 버리고, 어쩌면 선원들에게 배 항해 가장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항해 장비까지 바다에 버릴 정도로 배를 가볍게 해서 살고자 하였지만, 아무런 날씨도 상황도 파도도 변화가 없었기에 그들 스스로가 누구 하나 입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이제는 틀렸다. 우리는 살 수 없다. 살 희망과 살 가능성이 없어졌음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는 첫 번째 표징이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것처럼 곡기를 끊는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먹기를 멈추었습니다. 마시기를 멈추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사회 소망을 내려놓았던 선원들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안심하라고 느닷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심하라는 택도 없는 말에 사람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너희들 중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내가 속하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에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알지도 더욱이 믿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 바울이 자신이 평생 속해 있고 자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 살 소망이, 살 의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다고 하는, 살고자 하는 의지는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때는 거예요. 예.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빨리 기절하는 것이 고통을 멈추는 일입니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어쩌면 속담은 속담일 뿐이지, 우리가 막상 겪어보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과 취업과 사업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느 하나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순간에서 정신만 차리자.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도망갈 수 있겠지 했지만, 그런 심정으로 보름 동안 이 군인들과 선원들이 파도의 바람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솟아날 구멍은 커녕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구멍 없이 여전히 깜깜한 암흑천지 속에서 그들이 살 의지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말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구멍, 손바닥만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구멍이 생겼거나 파도가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알지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의지를 가졌어요. 마치 기적처럼 그들이 살 의지를 가졌던 그날 밤, 정말 희한하게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지금 여전히 태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뒷바람이 막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느끼는 거죠. 이거 지금 바람의 변화가 있다. 파도의 변화가 있다. 지금 태풍은 그대로인데 이런 바람과 이런 파도는 우리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짐작이죠. 뱃사람들의 감각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주 초정밀 항해 장비가 없이도 대륙을 오가고 있었던 2000년의 이 당시에 이 선원들의 감각은 오늘날 그 어떤 선장과 항해사보다 그 바람과 파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그걸 감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는가 하면 수심 체크를 하였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20길, 그 다음에 15길, 40m 아니면 30m. 키가 좀 작은 사람은 더 작겠죠. 한 길이는 한 머리부터 키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여기 참 희한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열나흘 동안 흑암이 깜깜하여 빛 하나, 해도 달도 별도 보일 수 없었다 하면 낮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낮과 밤에 그 해가 기다리 뜨는 게 무슨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해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마치 방금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삶을 놓아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것도 여러분 보름을 굶었는데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물을 재고 뭘 하면서 사람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파도의 변화가 있죠. 이들에게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살아났는가? 마치 다 꺼져가던 불씨에 산소가 갑자기 확 공급된 것처럼 확 일어난 것처럼 이들의 삶의 이 변화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기였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살아나는 그런 생기였습니다. 예. 그런 생기가 보였던 큰 이유는 변화였습니다. 변화. 파도의 변화, 바람의 변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에 이들이 더욱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여러분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절에 그 배 뒤편에 닻을 4개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과하게 부는데 그 바람이 뒷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빨리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육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속도로 가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분명히 파손되어요. 아니면 모래특 같은 데 닿아가지고 배가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데 오고 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파나마에 크다란 배 하나가 운하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많은 그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지금 그 운하 속에 배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초정밀 달나라 해외가 아니라 우주까지 뭘 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배가 뭐 하나 걸리면 꼼짝꼼짝 못 하는데 2000년 전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급하게 배 뒤쪽에 닻을 4개를 달아서 배를 멈췄어요. 배를 멈췄어요. 배를 멈추고 배가 빠른 속도로 가는 걸 일단 막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그 생명력보다 더 찐득찐득하게 그 있는 게 뭐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더 강한 게 뭔가 하면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사공들이 몰래 닻을 내린 척하고 거룻배 하나를 내렸다는 거예요. 거룻배는 구명정 같은 작은 배예요. 이때 구명정이죠. 그것들을 내려서 도망하고자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도망이란 말이 다시 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수심이 지금 여전히 육지와 가깝지만 30m예요.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큰 배도 아주 큰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항구가 없는 육지라면 죽었다 깨도 육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모래턱에 걸리든지 아니면 암초에 걸려요. 그러면 멀리 육지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그 고루배로 사람들을 싣고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공들이 뭘 하는가 하면 빨리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 표시 안 내게 해서 그냥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고루배를 내려가지고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겠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살고 싶겠죠. 살아가지고 남편, 아내도 보고 자식도 보고 집에 가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들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배에 276명이 탔어요. 자그마한 그 나룻배 비슷한 요번 지금 교회 앞에 있는 그 포구에 있는 그 배에 몇 명 타겠어요. 기껏해봐야 서너 명, 10명이를 타는 거예요. 나머지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인 건 아니지만 죽어도 된다는 말은 죽인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런 태도가, 아니 방금 전까지 그냥 죽으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뼈 한 조각 안 삼키고 그냥 삶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270 몇 명을 죽이고 살고자 하겠어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본성 안에 정말 마지막까지 끈적끈적한 재성은 뭔가 하면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의 핵심은 뭔가 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공감한 거예요. 내가 살면 저 사람들 죽는데, 내가 도망가면 저 사람들 죽는데, 내가 이 배를 끊고 도망가면 저 사람들 다 죽는데, 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배에는 수년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다른 선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사는 게 중요하지 나와 함께 수십 년을 보냈던 너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은요 그냥 성품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악이에요. 악의 실체가 이기심이에요. 내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을 직접적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고 상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당할 고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공감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하신 악의 가장 큰 악 중에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그 반대의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살인보다, 어쩌면 간음보다, 어쩌면 도둑질보다, 그 사기보다, 그 어떠한 죄보다 큰 죄는 그의 고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에 무공감하거나 지나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어쩌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는 교만보다 이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병균은 세속화나 물질 만능, 어쩌면 아니면 기도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개교회주의.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어느 부모가 내가 밥을 먹는다고 내 자식이 굶는 것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형제가 내가 오늘 편히 잤다고 얼어 죽는 형제가 있음을 편안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제의 교회가 연약하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무공감한다면 어쩌면 수많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부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파괴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해하지 않고 교인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기에 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의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공감한다면 어쩌면 오늘 밤 자기만 살기 위하여 구명정을 끝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사공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암초에 걸려서 죽으라는 말이고 그 배가 육지에 접어나기 위하여 파쇄되고 깨어지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은 그 영혼의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 선원들의 탈출을 감지한 바울은요, 백부장과 선원들의 군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저 사람들 가면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없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도 사실 좀 우리가 공감은 가지만 깊이 있게 아니 이해는 되지만 공감이 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선원들이 타고 가는 것은 거룻배 작은 구명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수 항해 장비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배에. 그래서 구명정 하나 없어진다고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생존 기능이 아주 크게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원들 몇 명 없어졌다고, 그 구명정 거룻배 하나 없어졌다고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인적 기능과 여러 가지 많은 물적 기능이 치명적으로 저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살게 놔두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은 저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경고를 내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일탈과 그들의 탈출은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공동체 전체적인 어떤 물적 인적 손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기를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믿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어쩌면 이 배의 집단적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수많은 풍랑 속에 보름 동안 헤어진 엄청난 풍랑 속에 각자가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외치고 기도하였고 그 수많은 부적들을 의지했지만 그거 다 허사였고 그들이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이 살 소망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를 결정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결정했다면 이제 이 배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공들이 도망간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불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공동체의 방식이에요.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왜 이토록 위험한 악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민족이든 국가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음을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처럼 나의 형제처럼 그들이 너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하나의 일탈은 공동체 전체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바울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공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아니 이해가 되기도 되죠. 왜냐하면 선원들은 백길을 잘 알고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어느 섬인지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백길로 이 큰 배가 간다는 것은 반드시 좌초가 돼요. 좌초가 되면 이 276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이 이 배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대로 살라고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름 동안 그 죽을 고비급에 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기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랐어요. 진짜 그들이. 근데 막상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죠.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이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깁니까? 어릴 때 저녁에 학교 마치고 기도하러 교회 가면요. 왜 그렇게 그 권사님들이 기도가 아니라 맨날 울어요. 맨날 하나님 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송이 뭔가 하면 그냥 그게 판소리 같기도 하고 찬송 같기도 하고 맨날 나중에 보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거 왜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교회 가면 할머니들 막 교회 집사님들 뭐 엄청 막 그렇게 교회 기도실을 지켰던 수많은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거의 찬송이 전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와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언제 옵니까? 내 배가 태바가 됐을 때요. 돛도 끊기고 닷도 끊기며 내 마음대로 속도도 방향도 결정 못하고 정착도 할 수 없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때 언제 오는가 하면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살 소망이 없어서 손 들고 온다는 거거든요. 내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빨랐더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돛도 부러지고 닷도 부러져서 멍텅구리 배 태바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알렉산드리아 탔던 이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왔겠어요? 그 대륙과 대륙을 이동했던 거대 상선이었던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 속에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스스로 자기 배에 있던 모든 항해 장비까지 다 버렸을 때 알렉산드리아 지금 완전히 태바예요. 태바. 방향도 결정 못하고 속도도 결정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저 신에게 내가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겠다 하고 손 들고 왔는데 바람이 좀 자니까요. 육지가 좀 가까워지니까요. 상황이 좀 괜찮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놓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은요. 자발적 태바가 있고 타발적 태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태바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를 안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은 타발적 태바예요. 이거 죽어도 이놈은 손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돛도 꺾어버리고 이것도 꺾어버리고 진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너덜너덜 걸레가 될 정도로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타발적 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걸레가 될 정도로 너덜너덜 겨우 태바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손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조금 상황이 괜찮으면 돛을 달라고 하고 닻을 달라고 하고 왜?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 요 기회를 놓칠까 봐 요 물때를 놓칠까 봐 요 상황, 요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다시 안절부절 못하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언제 제 마음이 편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담대한 게 거지가 제일 담대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한 번씩 디비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뭐가 좀 하나씩 하나씩 생기니까요. 뭐가 하나씩 하나씩 느니까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고 지금 내가 유지하는 이것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벌어진 상황과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배에 있는 사람이 그 곤욕을 치르고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안식처가 돼서 나의 삶은 이 배 튼튼함에 이 도체에 성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을 주관한 창조주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고 왜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그때 진심을 깨달았어요. 아, 나의 삶은 인생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나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의 성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와 아니 이 바람과 파도와 어쩌면 이 우주와 생명을 다스리는 절대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제 절대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괜찮으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게 해서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놓칠까 봐 겁나는 게 아니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잃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그 자그마한 구명정,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져야 되는 구명정을 자신만의 테바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 절대 용납 못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음이 다스려요.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요,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무너져요.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투 하나 하고 금덩이 은덩이 하나 훔쳐가지고 감춰놨었어요. 그것이 그때 여호수아 7장의 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아니,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에게 진노하셔야지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가 하면 이런 이기적인 욕망은, 이런 다시 상황과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역병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역병보다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시작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눴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셨을까? 감추어둔 일부 이해가 되죠.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지금 22년을 살고 있는 저도 아내 몰래 비상금은 좀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너무 이해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 전체의 이 세속주의와 이기심은 세상의 삶의 방식은 역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도록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노예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엄하게 견고했고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 구명정 거룻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었어요. 3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누가가 좀 이 구절에 대해서 끊어 떼어 버리니라. 각각의 헬라어가 다 달라. 아코팝토, 에오 다 다르네요. 끊다, 떼다, 버리다. 왜? 끊어야 버릴 수가 있어요. 끊어야 떼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끊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다 버렸잖아요. 배 가장 중요한 항해 장비까지 버렸잖아요. 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 거룻배는 남겨뒀을까요? 마지막 종자씨란 말이에요. 종자씨.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육지에 닿으면 그 구명정이 있어야 육지에 갈 수 있잖아요. 살 수가 있잖아요. 물도 마시고 살 수가 있잖아요. 육지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딴 건 다 버려도 이 종자씨 같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고 자식이 그냥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게 있어도 어금니를 깎 깨물고 혀를 깨물어도 이 종자씨는 남아야 내년을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거룻배는 이 구명정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구명정을 자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켰던 그 종자씨인데 그것이 그냥 공중에 흩날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 배에 탔는 276명 선원들과 군인들이 자기들 손으로 그 거룻배 줄을 자를 때 생명성을 자르는 느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고 떼어서 버렸어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은 이분이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가 왕처럼 보이고 힘있어 보이면 그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누구나 해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행위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말 타고 나귀 타고 올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를 질 때도 그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손에 절대 십자가의 피를 안 묻히려고 해요. 2000년 전 유대인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고 찬양만 하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은커녕 욕먹기도 싫단 말이에요. 홍해가 중요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때도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게 딜레마였어요. 자기가 누군지는 알지만 내 삶은 바로의 노예의 삶이었어요. 바로가 줘야 먹고 바로가 뭘 줘야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런데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모든 군대가 죽었어요. 나를 옥매고 나를 먹이고 나를 다스렸던 모든 삶의 방식의 힘의 근원이 홍해를 건널 때 나도 죽을 각오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때 바로의 군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홍해를 건넜으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겠냐.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내가 이름만 들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 내가 목숨 걸고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만나였어요. 만나. 출애굽 반지 그 둘째 달 보름에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바로가 준 것이 마지막 양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만나였어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의 삶의 방식을 살아라. 그것은 만나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 너희가 수고하고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의 핵심은요, 그 만나를 거뒀을 때 기쁨, 만나를 먹었을 때 즐거움, 하나님께 감사함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 만나의 삶의 방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매일 나가서 만나를, 땅에 널브러진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오늘 먹을 것만 거두는 절제였어요.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오늘 먹고 남았는데 이걸로 내일 먹어야 되는데 오늘 먹고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400년 동안 나면서 한 번도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노예들이 처음으로 배 터지게 먹고 내일 먹을 것도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 버리래요. 이거 버리래요. 왜? 내일 또 줄 테니까 버리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11조 하나 떼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내가 내일 먹어야 될 거 버리겠어요?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이 버리고 나면 내일 기약할 수 없는 그 불안감과 허전함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내 손에 배불리 먹고 내일도 먹고 어쩌면 모레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 버리라고 하니까 어금니를 칵 깨물고 버리지 못하다가 뭘 했는가 하면 감췄어요. 감췄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 살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니까요,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다시 바로의 삶의 방식으로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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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썩게 만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감추고 있는 노예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굶어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서럽게 만드는지를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가난이 두려워서 나는 견디겠지만 내 새끼들까지 그렇게 서럽게 사는 것을 내가 못 견뎌서 어떻게라도 뭔가 손에 쥐고 싶고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의 노예로 살 때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홍해를 건넜다면 어금니를 깨물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고 그 거룻줄을 자르라는 거예요. 배를 어금니를 깨물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내 안에 그 숨겨져 왔던 노예의 건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라는 말. 저축도 하지 마라, 남기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끊을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한 줌의 만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종려나무자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던 손으로 똑같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두 손 들고 찬양한 손으로 우리는 또 거룻줄을 붙잡고 만나를 붙잡고 바등바등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의 손에 쥐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